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하게 되죠. 거기서 4가지 사항을 결정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 이 4가지 결정 사항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이 믿게 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그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했던 그런 생활 습관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너무 사실 지켜보기 힘든 것이라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주는 선에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할 것,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반포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졌으니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격려하는 일을 바울이 자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시 가서 또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찾아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그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본문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 대략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은 다른 점이 뭐냐면 좀 거리가 확실히 깁니다. 1차 여행은 한 2년 동안 한 2200km 정도 비교적 짧은 거리이죠. 2차 여행에 비하면요. 1차 여행을 그렇게 했다면 2차 여행 때는 한 3년의 시간 동안 4,500에서 5,600km, 거의 2배가 되는 거리를 바울이 여행하게 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소아시아 쪽 구브로를 통해서 요 언저리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면 2차 여행은 소아시아를 통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꽤 먼, 뭐 100길까지 포함해서요. 꽤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1차 여행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간 몸풀기였다면 이제 2차 여행은 좀 더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될 텐데요. 2차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즈음에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하반절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사건이 2차 여행 직전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2차 여행의 어떤 계획, 수정 계획된 진로가 있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5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 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가장 핵심되는 이슈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인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자들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동역이 조금씩 이미 그 전에 작은 균열들이 가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마가 요한의 문제로 그 갈등들이 터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더 높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조금씩 바나바의 어떤 위치보다 약간 높아지는 그래서 그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도 바나바가 처음에 쥐고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로 조금씩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과의 어떤 이런 분열, 다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대. 쟤네들 막 이러면서 안 좋은 루머들도 막 퍼질 것이고 대적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1절과 15장 41절과 16절 5절 말씀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16장 5절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전혀 방해되는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다면 분열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겠죠.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서 분열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를 떠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시선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지게 됨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이 멀리 퍼지는 데 있어서는 그 둘의 다툼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은 또 바울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둘이 같이 힘써서 하나 돼서 나가야지 뭘 그렇게 분열을 하나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분열조차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실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읽은 오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 바나바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열심히 그 복음 전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기둥과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울을 변호해주고
유대인들에게 또 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보증을 서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찌 할 수 없게 사람인지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혀 그들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저희가 그 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보면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핍박이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방식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2차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 시기에 일어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나타난 이런 분열, 이런 다툼은 앞으로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장애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야, 내가 이제 뭐하러 전도 여행을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뭐하러 전도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인가? 라고 낙심할 수도 충분한 그런 요인이죠. 하지만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를 또한 만나게 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새롭게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전도의 새로운 측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누가가 어떻게 언급하냐면요. 1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무래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루스드라를 지나가면서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그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할례까지 행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이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동안 유대주의자들과 대적하면서 논쟁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할례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기적으로는 더 이후이긴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문제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네,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안 내도 되지만 바울은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신념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우리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봤을 때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속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당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헬라 사상에 젖어서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으면 아무쪼록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별 문제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또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여행을 계속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여행의 파트너로 삼지 않았어요. 동역자로 삼을 수 없다. 그가 도중에 중도 포기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할례까지 행해가면서 그를 자신의 팀원으로 삼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조금 너무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로서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너무 어떤 기준 없이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태도를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 더 살펴볼 사실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의 그 여행의 일정이 갑작스럽게 경로가 수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일행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원래 계획은 그 1차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돌아서 가서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갈 생각은 없었던 것이에요. 뭐 나중에 갈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2차 전도 여행을 그러다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곳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도록 하시죠.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딱 봐도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한 명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죠. 환상 가운데. 그리고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가 있죠.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같은 곳에 그 현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야기한다든지요. 그리고 2010년도에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났는데 또 지난 8월 달에 또 지진이 났던 그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어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힘을 빌어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 자신들의 어떤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은 다시 한번 가서 그곳을 굳건히 하는 거죠.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그 이후에 제4의 여행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재차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일정이 연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시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가라, 정확히 오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지는 명쾌한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는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치 바울 여행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일정이 변경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의 일 보듯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라고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좀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꽝꽝꽝 도장 찍어주시면서 오케이 진행해 라고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아리송하죠. 이거 정말 해도 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욕심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모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호하고 답답한 면이 우리에겐 더욱더 많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질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산업의 터전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전 더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 이 땅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며 가고 오라고 하며 오면 되지라고 이렇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1차원적인 곳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다차원적입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의 다양한 이해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뭔가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고 쥐어싸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게 정말 애써가고 노력하더라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성도들이 사는 세상,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죠. 성도들만 하나님의 지식, 크고 비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다툼을 벌이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몽땅 틀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라고 그런 일을 전혀 겪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2차 여행, 내가 좀 새롭게 다시 복음 전했던 곳 다시 가서 힘있게 사역을 해야겠다
라고 희망차게 나아갔던 바울에게 벌어졌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갈등이 생기고 또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역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낙담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했던 그 전도 여행,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여행이라고 하면 그 여행이 단순히 뭔가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가면서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상쾌하게 했을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여행을 했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당했던 핍박,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오는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위험천만한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니까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인도해 주셔야만, 그런 확신을 주셔야만 그들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확신했어요. 무엇입니까? 네,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가 짜놓은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틀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막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해야겠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성은 중요하지 않아. 그저 주님께서 주시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고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안전한 신앙은 아닌 것이죠. 양극단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그때 몰랐네, 정말. 내가 그때 알았으면 그걸 그때 했을 텐데. 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는 소용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정말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 고민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살아가면서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2021년도가 마무리되기까지 12월 31일까지 대략 한 100일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고 나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셨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추스르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그리고 2021년도 지나간 시간들을 점검하시고 또 남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며 고민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